말세에 나타난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 베드로전서 1장 20절,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세라는 것은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올 때부터가 말세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린 피는 세계 만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2000년이 흘렀어도 모든 세대에 2000년이 흘렀어도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다 하루같이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기에 오시는 것이니 말세에 온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초림주로 나타난 일과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말세에 나타난 초림주의 역사. 첫째, 믿음과 소망을 위한 역사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되는 일은 말세의 종말의 세계적인 완전 구원의 역사이니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나타나심이 아니면 세계 인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행하신 완전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소망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눈물 고통 사망이 없는 완전한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주려고 오신 것은 심판기에 구원받을 사람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주는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할 권리를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주는 일이 있은 다음에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죄의 대가인 죄인된 인간을 무조건 사해준다는 것도 진리가 아니오, 또는 인간이 죄가 있다고 덮어놓고 공의의 법칙을 인간에게 행하여 모조리 죽인다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인생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어 그 소망 아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진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중생의 씨를 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곧 중생받은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씨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준다 하여도 그 씨가 내게 와서 자라난 역사가 없다면 완전한 역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씨인 생명을 중생으로 받아들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완전한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함으로써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영생의 씨가 왔으므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약동할 때 자동적으로 성결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 말씀이니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결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중생받은 자녀에게 역사하실 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고, 몸의 악한 행실을 죽여서 죄의 근성을 없애는 일을 하신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했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으니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히 결실케 하는 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썩지 아니할 영생의 씨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씨를 주신 것이니, 이 뜻을 알고 신앙의 장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수고해서 성결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2. 심판주로 오실 때의 역사.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첫째, 예언의 말씀을 개봉한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심판기에는 중생의 씨를 받은 사람에게 예언대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씨를 받은 사람을 위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생을 받은 자라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노아 심판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이라도 노아의 전도를 듣지 않을 때 다 물의 심판을 받았고, 구약 종말에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던 선민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장로 등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아무리 중생받은 자라도 구약 선지에게 주셨던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말세종의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과 선지서인데 재앙 속에서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자에게 해당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진노의 주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봉안책의 비밀인 계시록과 선지서를 그들이 알도록 전해주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둘째, 불의와 의를 갈라놓는 역사.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다림줄이니 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세상이 알도록 전할 때에는 쭉정과 알곡을 가를 때입니다. 이때는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에 빠져 죄를 짓는 인간들은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조롱하고, 신은 없다고 하고, 신은 죽었다고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을에 추수기가 임박하여 쭉정이는 완전히 쭉정이로 마르고,
알곡은 완전히 알곡으로 굳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알곡될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을 것이요, 쭉정이가 될 사람은 오히려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깨어 있어서 종말의 재림주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성도는 계시록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갈급해해서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악한 인간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괜히 박해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을 바로 전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때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하는 자는 더 악해지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극도로 선해집니다.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거룩한 자는 말세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일한 대로 갚아주는 역사이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줄 상이 있되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인생을 살려주고 어리석으면 지혜 주고 약하면 능력 주어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왕이 되신다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왕권을 주심으로 종들에게 영광을 받고 또 함께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씨를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조그만 일을 바로 할 때 큰 일을 맡겨주시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는 일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진실하게 행함으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받은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깨끗하고 평안하고 명랑하게 살기 원하면 예수님 위해 고생 많이 해야 합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일 많이 한 사람 상급 주시려는 것입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람이 그 만물을 바로 사용해서 일을 많이 할 때 상급 주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의 돈을 썼다 하여도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익 보려고 일하면 주님이 갚아줄 상이 없을 것입니다. 기껏 남 위에 기도하고 일했지만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핍박을 당한다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기껏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 주님이 알아주고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남 위에 일하고 기도했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면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 많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와 서 계십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갚아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이라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무엇으로 보든지 일한 대로 갚아줄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온 때입니다. 갚아주는 일은 두 번 다시 없는 것이니 재림할 때에는 일한 대로 갚아주고 마지막 대심판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종된 자를 표준한 것이요,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은 일반 백성에게 해당이 됩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생활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일한 대로 갚아줄 예수님 앞에 가서 합격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중생의 씨를 받은 것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일한 대로 갚아줌을 받아서 왕국의 권세를 계급에 따라 왕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의 씨를 받은 데서 끝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씨를 받은 자로서 맡은 일에 따라서 갚음을 받는 것이 있음으로써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